잠시 마음의 숨을 고릅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면 그제야 들리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당신의 마음이 맑아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두 눈을 감고 마음으로 소리를 들어주세요. 욕심은 나를 채우려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욕심은 왜 늘 나를 바쁘게 만드는가? 사람들은 욕심을 이야기할 때 되게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벌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욕심은 항상 밖을 향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마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욕심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구경에서는 탐욕을 사람의 성격이나 결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신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마음의 상태라고 설해집니다.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채워질수록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조금만 더 안정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늘 다음 조금으로 이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끝없는 연결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고 믿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설하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는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짚습니다. 괴로움은 상황 자체에서 오지 않고 가래와 집착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가래는 갈증과 같은 마음입니다. 마시면 잠시 가라앉는 것 같지만 곧 다시 목마름을 불러옵니다. 욕심은 바로 이 갈증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 갈증을 놓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욕심이 즐거움을 약속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욕심은 안전함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큼은 있어야 괜찮다. 이 정도는 되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욕심의 뿌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은 늘 불안과 함께 옵니다. 법구경에서는 만족을 아는 마음이 큰 부라고 설해집니다. 이 말은 적게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자유의 기초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항상 다음 상태로 마음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고, 몸이 움직이고 있으며, 마음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강할 때 이 모든 것은 배경이 됩니다. 배경이 된 것은 안정이나 감사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계속해서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바함경의 사성제 설법은 이 부족감의 구조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괴로움이 있고 그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은 가래와 집착이라고 설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비로소 멈춤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욕심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욕심은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이 사실은 앙구따라 니까야의 중도 사상에서 분명해집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적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욕심을 억제하거나 몰아내려 하지 말고 그 작동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욕심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욕심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더 강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통제는 또 다른 긴장을 만듭니다. 욕심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해집니다. 겉으로는 줄어든 것 같아도 안에서는 계속 움직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악순환을 멈추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멈추라고 하지 않고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욕심은 무엇을 지키려 하고 있는지, 이 욕심이 없으면 무엇이 두려운지를 살펴보라는 요청입니다. 욕심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욕심의 대상은 늘 바뀌지만 욕심의 방식은 같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든 관계든
성과든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불안해서 지켜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 부족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욕심은 모습을 바꾸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멈춥니다. 내 욕심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욕심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묻는 자리입니다.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순간 욕심은 이미 조금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욕심은 무엇을 향하지 않고 누구를 지키려 하는가? 욕심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은 언제나 대상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상보다 먼저 움직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향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이 있고, 성과를 향한 욕심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오온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이 실은 여러 조건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합니다. 몸, 느낌, 생각, 의지, 인식이 모여 하나의 나처럼 느껴질 뿐 그중 어느 하나도 고정된 실체는 아니라고 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중 일부를 붙잡아 나라고 부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취, 내 역할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깁니다. 이때 욕심이 생깁니다. 이 나를 지키기 위해 더 가져야 하고 더 쌓아야 하고 더 증명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대상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욕심은 나라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를 설명해 준다.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흔들릴 것이라는 생각이 욕심의 뿌리가 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런 집착의 구조를 반복해서 경계합니다. 무언가를 나의 것이라고 붙잡는 순간 그것을 잃을 가능성도 함께 붙잡게 된다고 설합니다. 욕심은 얻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잃지 않기 위한 마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교묘합니다. 우리는 종종 욕심을 목표 지향적인 태도로 착각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방향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수행의 길을 설명하며 극단적인 방종과 극단적인 억제를 모두 경계합니다. 욕심을 따라 흘러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욕심을 없애겠다고 스스로를 옥죄는 것 또한 다른 형태의 집착이라고 설합니다. 욕심을 억누르면 잠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눌린 욕심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욕심 없는 척하면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욕심이 더 교묘해지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욕심을 적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욕심을 없애야 할 괴물처럼 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욕심이 일어나는 조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욕심이 커지는지, 어떤 생각이 욕심을 정당화하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의 점진적 수행 가르침은 이 지점에서 빛을 발합니다. 욕심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조금 더 빨리 알아차리라고 합니다. 알아차림이 빠를수록 욕심은 그만큼 힘을 잃습니다. 욕심이 일어났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보고도 그대로 끌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욕심을 보되 그 욕심이 말과 행동을 이끌기 전에 한 번 더 숨을 고를 수 있다면 그 순간 이미 수행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늘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합니다. 지금 가져야 하고, 지금 증명해야 하며, 지금 움직여야 한다고 재촉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재촉 앞에서 멈추라고 합니다.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지,
이 욕심이 정말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불안을 잠시 덮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합니다. 이 살핌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욕심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간격을 만들게 됩니다. 이 간격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욕심이 사라지지 않아도 욕심에 전부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은 욕심을 없애는 싸움이 아닙니다. 욕심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정직함입니다. 정직해질수록 욕심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숨을 곳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다시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욕심을 끊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욕심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 서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부터 욕심은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욕심을 없애려 하지 않을 때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욕심을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서서히 다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가 아니라 이 욕심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질문 속에서 수행의 성숙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능가경에서는 분별심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 욕심이 생각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사실로 믿는 태도에서 자란다고 설명합니다. 생각은 본래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아 결론으로 만들고 그 결론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욕심은 이 고정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줄이는 길은 생각을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생각에 끌려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을 곧바로 따라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시 머무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때 욕심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수행은 언제나 이 여유를 키우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빠르게 반응하던 마음이 한 박자 늦춰지고 즉각적인 판단이 잠시 유보될 때 삶은 조금 다른 결을 띠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극적이지 않지만 분명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얻었다는 생각, 성취했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라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성공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말라는 요청입니다. 무언가를 얻었다고 느끼는 순간 그것을 잃을 가능성도 함께 마음에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이 두려움에서 다시 자랍니다. 우리는 흔히 욕심이 사라지면 아무 의욕도 없을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욕심이 옅어진 삶은 무기력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향이 분명해진 삶입니다. 불안에 떠밀리지 않기에 정말 필요한 움직임만 남게 됩니다. 욕심이 강할 때 우리는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들 사이에 쉼이 없습니다. 늘 다음을 생각하고 늘 더 나아가야 한다고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욕심이 옅어질수록 행동과 행동 사이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생깁니다. 이 쉼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설합니다. 이 가르침은 욕심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비춰줍니다. 나 하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마음이 결코 나 하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욕심이 클수록 관계는 거칠어지고 욕심이 옅어질수록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욕심이 옅어진 삶은 더 많이 주는 삶이 아닙니다. 함부로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상대의 시간, 감정, 공간을 내 욕심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는 노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욕심의 구조를 이해할수록 자연스럽게 자리 잡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는 욕심을 억누른 결과가 아닙니다. 욕심에 덜 쏟게 된 결과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가 겪고 있는 현실을 동시에 볼 수 있을 때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욕심이 옅어질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더 가질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지금 무엇이 충분한지를 느끼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 충분함은 안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불안으로 자신을 재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욕심을 느낄 것입니다.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을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이 일어날 때마다 그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이 자리가 바로 수행의 자리입니다. 욕심을 끊어내는 전장이 아니라 욕심을 숨기지 않는 자리입니다. 숨기지 않을 때 욕심은 더 이상 과장되지 않습니다. 있는 크기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편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속삭임에 즉각 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답을 미루는 용기가 자유의 씨앗이 됩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욕심을 없애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욕심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욕심이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이 바라봄 속에서 욕심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삶은 다시 숨을 쉽니다. 욕심이 옅어진 삶은 더 적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덜 쫓기는 삶입니다. 덜 비교하고 덜 증명하며 덜 불안해하는 삶입니다. 그 덜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지금을 살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심 없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수행은 갑자기 현실적인 길이 됩니다. 삶의 끝자락에서도 욕심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또한 수행입니다. 마지막까지 마음을 숨기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길입니다. 오늘도 고요히 우리는 이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욕심을 가진 채로, 그러나 욕심에 속지 않으려는 태도로 서 있습니다. 이 태도가 이어지는 한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욕심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